예,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 다윗의 싸움. 외관상으로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그 내면적 범위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17장에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 선택한 민족을 모욕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서 처단된. 재밌는 것이 42절 말씀인데,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정있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겼다고. 외모가 다윗 그 골리앗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죠? 외모가 전혀 그 어린애 같은 이쁘장한 것이네. 용모가 아름다운 거 보면은 그 다윗이 용모가 아름다운 말은 몇 군데 나오죠. 그런 어린애 같은 다윗,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장수와 어린아이, 이제 초등학생이나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 장수 앞에 큰 칼 차고 있는 장수 앞에 조그만 아이. 그러니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은 업신여겨도 근데 업신여겼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업신여겼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을 강조해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말하냐면 조금 47절에 결론이 나오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다윗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비교도 안 되는 다윗이었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했다. 다윗을 구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 싸움,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 또 학자에 따라서, 또 설교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뭘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가깝게 깊이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본문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도저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도저히 싸움 될 수 없는데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라인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승리할 수 있느냐?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였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저히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승리했다. 승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시골뜨기잖아요. 시골뜨기. 그 형네들의 전쟁터에 버시작 싸가지고 가는 그죠? 아주 시골뜨기. 어린아이 미동, 또 목동,
목동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나오는 다윗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런 시골댁이고 미동이고 목동이고 다잘것없는 그런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누가 그 다윗의 영감성 또 다윗의 위대성 이런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도 몰랐으니까. 다윗이 용감하다, 다윗이 위대하다. 그 순간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형제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어린아이 다윗이 어디서 그렇게 용감성이 나오고 그 위대성이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권리가지 그 갑옷을 주니까 팽개쳐버리는, 그죠? 어디서 누가 그 다윗의 용감한 마음과 위대한 마음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문제는 다윗이 그런 위대성, 다윗의 용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힘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웠을 때 그게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위대성이라든가 용감성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알아주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죠?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 내 것을. 블레셋 골리앗과 다윗을 한번 두 사람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면 이 골리앗 군대는 어때요? 블레셋 군대는 어때요? 무지막지한 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꼼짝보다는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 앞에 무시무시한 그 힘, 칼, 창. 블레셋 군대는 그걸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니까 뭐 단창을 가지고 멸시를 하고 모욕을 하고 살육을 하는. 요즘 그 아랍권의 그 전쟁 보니까 아주 살육을 참 비참하게 너무 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그게 인간 내면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선하게 보이지만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은 인간을 살육하는, 도륙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 무자비하잖아요. 또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을 모욕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을 모욕하는. 그죠? 어제도 또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신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죠. 뭐 알지 못하니까 그러겠지만 신을 모욕하는, 그리고 멸시하는, 신을 멸시하고 또 신을 믿는 사람들 멸시하는. 골리앗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멸시하고 살육하고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뭐 숫자적으로나 뭐 양적으로나 힘으로나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블레셋 군대죠.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군대는
정말 바닥바닥 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비교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관계를 놓고 한쪽을 놓고 또 다른 한쪽을 생각해 보는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블레셋 군대 모습과 이스라엘 군대 모습의 관계, 차이, 그것과 개인적으로 골리앗 장군과 다윗의 관계, 이 모습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이 강한 것처럼 골리앗이 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약한 것처럼 다윗도 약하고, 부닥거렸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사울이 주고 있는 쏟던 그 갑옷, 그거 다 던져버리잖아요. 던졌다고 하는 건 뭘까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거 다 던져버리고 다윗이 준비하는 게 뭐예요? 멀매 뚫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주었던 그런 갑옷, 창 다 던져 없애버리고 자기가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남의 것을 준비하지 말고, 그 남의 것이 아무리 크고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아무리 뭐 장대할지라도 남의 것을 하지 말고 자기 것을 준비하자. 다윗이 다 던져버리잖아요. 갑옷도 던져버리고 투구도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갑옷이 필요하죠. 싸움에서는. 그러나 답을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준비하고 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넘어가지 말고 남의 것을 탓하지 말고 자기의 것을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죠. 다윗이 그 멀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 멀맷돌과 그 막대기, 멀맷돌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걸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신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종. 그리고 믿음.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갔죠. 하나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믿음. 또 감사. 반드시 널 줄 것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렇죠. 감사. 그러다 보니까 뭐가 넘치죠?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감사의 장이 되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이 되어버리는, 무지막지한 그 살육의 장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죠? 업신여기는 그런 무지무지한 그런 살육의 장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을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그 의미는 믿음과 순종, 감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있었다. 그죠? 다윗은 이런 것을 바라보았기에 갑옷도 필요 없었고, 오직 그에게는 나무, 물맷돌과 막대기만 가지고 나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골리앗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죠? 핍박하고, 골리앗이 조속으로 생겨보면 조속으로 골리앗이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한돌, 반석, 띠인돌 대신 예수를 준비해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좀 우리 생각이 갈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의 갑옷과 칼이 다윗의 체구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키가 큰 사람이고 다윗이 조그만 사람인데 그거 입으면 그 뭐합니까 그거 거추장스러워가지고. 다윗. 네, 다윗. 그래서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겸손함. 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제국에 맞는 들어갈 만한 것을 준비하자. 하나님 이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 기회. 사람이 기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베잖아요.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기회. 우리도 내게 주어진, 내게 맞는 제구를 가지고, 그죠?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준비하고, 내 제구에 맞는, 그죠? 그런 것을 준비해서 기회를 잘 잡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또, 더 크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더 넓게 보면 한국 교회가 승리하는. 의인들, 예수를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렇죠. 위대성, 영감성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의인들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